어린 시절 우리 집 손님들은 종합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걸 사가지고 오셨더랬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니들은 팔자 고쳤다는 말로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시하시곤 우리들에겐 아버지가 계시니 손님들도 있는 거다. 아버지 말씀을 더 잘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늦봄이 게으름을 피우는 파트나에 다시 손님이 오셨다. 집을 나서서 고가를 지나서 꽉 막힌 차들을 비켜서 나는 기다린다. 아직도 혹여 늦을까 서두르지만 그 서두름이 민망하게 늘 많이 기다린다. 그래도 다행인 건 그곳엔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림이 평균이고 언제나처럼 하나의 기다림은 하나의 만남으로 이어진다. 항공기 번호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생각한다. 파트나 총구석 다들 왜 오나? 다들 두 손 무겁게 등짐까지 둘러매고 왜 오시나? 우리 아버진 벌써 돌아가셨는데 선물까지 싸들고 왜들 오시나? 아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오고 그 아버지 자녀들 때문에 선물까지 싸들고 오는 거지. 손님과 선물, 선물과 아버지. 파트나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흥분의 새끼들처럼 주렁주렁.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헌승 목사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명절을 명절답게 손님들을 맞이하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촌 교회에서 새롭게 단기 선교 오셨습니다. 사익교회에서 청년부 담당하셔서 한 2번 오셨던 정원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부임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새롭게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족 같은 뭐랄까요, 교회에서 오는 팀이라기보다는 한 마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단기 팀입니다. 느낌이 많이 다르고요. 또 정감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너무 좋은 분들이어서 매번 정감 있게 지나다 가시는데요. 이번 팀은 좀 더 정말로 어떤 지역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재미있게 보내고 있고, 또 설 명절 기간이라 떡국도 같이 먹으면서 좀 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연결되어져서 파트너와 좋은 사역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느리늘 성경 오늘 101번째, 창세기 21번째인데요.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초기에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게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이렇게 챙기시는 하나님, 어머니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신생아 아주 어린 아기의 이렇게 귀를 쫑긋 기울이며 이 아이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과 같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다독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딤 골짜기 전투 이후에 엄청난 승리를 거뒀고 그곳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까지 돌렸지만 실제로 그 전쟁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고 아브라함은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서 전쟁에 승리해서 적들을 국경 너머까지 쫓아보내고 승전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에게 감사의 인사까지 받았지만 전투 요원이 아닌 평범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사건이 매우 두려운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두려움 앞에서 아주 재빠르게 반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시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으로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람을 인도하셨을 때 아브람은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주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순종이라기 보기에는 그냥 밀려 나왔던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작은 믿음의 씨앗은 있었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자발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적 불가피성에 떠밀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신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뭔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나마 느끼게 되죠. 우리는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재산을 엄청 얻어갖고 나오지만 잘못하면 죽을 뻔했던 그 과정들을 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 이후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누구이신지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방패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왜 이것이 재미있습니까? 이제 막 전쟁을 마쳤잖아요. 전쟁을 마쳤으면은 전쟁 때 칼과 방패, 그 방패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화살을, 얼마나 많은 칼날을 그 방패로 막아냈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손에 잡히는 살이 떨리게 명확하게 인지되는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뼈저리게 알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그런 표현들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앞선 상황을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기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 또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아셨고 그 두려움에 대답하셨던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부터 더 큰 두려움에 밀려 흘러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 곳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더 이상 보호의 울타리가 없는 성을 떠난 인생이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두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는 표를 받고도 너를 건드리는 자는 죄를 70배나 더 받게 7배나 더 받겠다고 하였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성을 쌓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고생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당장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지금 당장의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그 아브라함 마음 그 근저 속에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던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이지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위기,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하루를 잘 살았다는 것이 한번 생각해보면 또 기적처럼 느껴질 만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루를 살고 또 다음 하루를 기약하며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고 자식이 많아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 사람은 자기만의 걱정과 두려움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피하기 위해서 술과 담배, 오락, 포르노, 온갖 것들에 우리의 두려움을 잠시 저당 잡아 놓고 살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런 또 다른 마취제에 취해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재밌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라고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표현이 또 재밌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전쟁 이후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났는데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못한 아브라함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드리고 내가 이것으로 치부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부를 얻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흡족히 여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시절의 전투는 곧 경제행위였습니다. 경제행위라는 것은 가장 이익이 짭짤하게 남는 비즈니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용병들은 돈을 받고 또 전쟁 승전 이후에 약탈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받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큰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약탈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다 돌려주었지만 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아는, 나를 만나는, 나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그 만남이 너의 큰 상급이다. 그것이 너의 전리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의 간증들을 들을 때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훈장이 되고 또 재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팀 오신 선생님들, 성도님들과 얘기할 때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믿음의 일들을 들으면서 저것이 저분의 큰 재산이구나. 재산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재산을 자랑하시기보다는 그 재산을 어떻게 얻게 하셨는지 어려움을 극복한 자신의 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인도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자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간증에 있어서 무언가를 얻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시험을 잘 보고 뭐 그런 것도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한 그 경험, 그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상급이고 또한 전리품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나와서 이제 3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세상의 경제의 논리로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매달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전리품이고 저에게 상급이고 저에게 축복이고 저의 큰 재산이 됨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 위에 그런 과정 뒤에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입을 떼게 됩니다. 입을 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이쿠 큰일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움직여 갔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네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그냥
그냥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진다는 증표가 뭡니까? 근데 하여튼 내 욕심 가지는 건 아닌데, 그 땅을 엄청 주신다 그러는데, 그 땅을 제가 정말 얻을 수 있다는, 증거 같은 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재밌죠? 아브라함이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순히 무언가를 하고 따라기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 질문하는 것. 그 모습이 이 말씀을 보는 저에게 큰 도약으로 보입니다. 이제 인격 대 인격이 된 거죠. 인격과 인격의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죠.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와 관습과 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웁니다.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언약의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제물을 쪼개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서 언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그 제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든지 이 엄중한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그 반으로 찢어져 죽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그 당시 문화의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언약의 제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가지를 암시하십니다. 이 언약, 내가 너에게 온 세상, 너의 자손이 온 세상에 축복이 될 거라는 거, 구원이 될 거라는 거, 너가 자손이 많아질 거고 축복을 얻을 것이고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그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책임을 지켜야 될 당사자로서 그것을 왔다 갔다 그 재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언약의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긴 사람은 지금 쪼갠 재물과 같이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언약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한쪽에 빼어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냥 약속의 언약의 당사자로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 또 대가를 치르는 것 모두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쪽 언약 이행의 당사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언약이 실패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마치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모습은 영웅적이었고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계시와 힘주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 같은 믿음의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더 자주 구약 전체에 드러난 수많은 불순종과 언약 파기 행위들을 우리의 일상과 삶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하나님과 언약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도자와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자주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수많은 넘어짐이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면서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가를, 그 모든 넘어짐을,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쪼개진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지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실함의 대가를 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불성실했던 것을 대신 지고 대신 그 언약했던 것처럼 비참한 재물이 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언약이 작동하도록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유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진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지 그 사실이 때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괜찮아, 내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다 몇 번이나 각오했고 내가 즐겁게 그 일을 당하기로 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존재로 내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그런 모든 걸음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대가를 치러야 할 행위들을 한 것들을 전부 당신의 거룩하신 피를 흘리심으로 이미 치루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실망할지라도 한없이 부족한 모습 가운데 용기를 잃게 될지라도 우리가 또 말씀을 볼 때마다 용기를 가지는 것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말도 안 되는 언약,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절이 끝났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또 힘을 내서 각자의 삶의 현장과도 살아가야 되죠. 때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드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연휴 이후에 또 새롭게 일상에 들어가는 거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이 말씀으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 방패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